온전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 웨슬리는 크리스찬의 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완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무지, 연약함, 유혹으로부터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전한 성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의 완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많은 눈에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일을 통하여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사람들이 사랑과 화목을 위하여 힘쓰고 적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계의 그런 무분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어려움을 겪음으로 한국 전 교회가 힘든 과정에 있고 오늘 또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익은 과일이 그 과일맛을 상하게 버리게 하는 것처럼 온전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크리스찬의 완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존귀 여김받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마음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는 죄악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악을 씻으시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사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이 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된 그 모습을 뚜렷하게 부각시키지 못한 까닭은 그 마음에 온갖 잘못된 것들이 다시 들어오고 채워져 그 마음을 혼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이 한번 깨끗해졌다고 해서 더러운 것이 안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거듭났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마음에 다른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냐고 죄악이 틈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고 그 마음을 지키고 파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영롱하고 찬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젖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면서 그에게 비전 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는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숭배와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그 마음을 어지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꿈을 불어넣어 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꿈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천막에서 이끌어내서 하늘의 뭇별을 보라. 이 별처럼 내 자손이 허다하게 많을 것이다 해서 다시 영롱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밖에 나와서 동서남북을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니는 이 땅,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을 다니면서 그 꿈을 다지게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탁하고 세상적인 것, 불신앙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빈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든지 마귀가 들어와서 그 마음을 점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롱한 꿈으로 우리 마음을 점령시켜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이의 이상이나 늙은이의 꿈이나 어린아이의 예언이나 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꿈과 비전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역경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도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삼중 축복의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삼중 축복의 꿈을 전인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는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전인적인 구원을 자기 자신에게만 개인적인 것만 적용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일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려면 다른 사람이 나쁜 짓 해서 사기치고 그러면 범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잘 되고 사회도 잘 돼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 개인 구원의 꿈은 더 나아가서 가정의 구원, 사회의 구원으로 확대돼야 되고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가 국경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코로나19에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인류는 하나고 지구촌 시대라는 것을 새삼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되고 코로나19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려면 우리만 백신 맞아서는 안 되고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이나 다 백신을 맞아서 온 세계가 건강해야 우리가 그것이 전인구원의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확장입니다. 이 놀라운 전인구원의 확장된 꿈으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크리스찬의 완전에 이른 그런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채우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또한 말씀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그런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랴.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는 주의 말씀으로 마음의 파수꾼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질병의 두려움이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릴 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넌 이제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야말로 백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의 제한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변화된 마음을 항상 유지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시간을 바꾸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이 근원적으로 변화됐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가는 매일 시간의 패턴이, 그러니까 삶의 스케줄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직장도 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직장으로 생활하는 것이 많이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불신앙과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탄식이 많은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 그 마음이 새롭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변화되겠습니까? 옛날에 변화된 마음이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원망과 탄식으로 물들기 마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만 그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고 고되고 또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들어가려는 그 가나안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크고 강한 성읍과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뺏는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세상이 가득하고 불신앙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 세속적인 시간의 그런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꼭 뭐 세상의 그런 모든 일들을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간에 죄짓고 불의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부귀영화도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대부분입니다. 옛날에 한단지몽의 고사가 있는데 노생이라는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한단이라는 곳에 가서 일을 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잠시 이제 밤이 저녁이 되어서 객점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아직 저녁밥 먹을 시간은 안 돼서 객점 주인은 기장밥, 그러니까 뭐 비싼 밥도 아니죠. 기장으로 밥을 이제 씻어서 밥을 얹혀놨어요. 그런데 그 객점에도 1인용 호텔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웅이라는 한 노인이 신비스럽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밥 이제 지금 올려놨으니까 밥 될 때까지는 그 앉아서 서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자 이 젊은 노생이 신세한탄을 했어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 여웅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힘든가? 그러면 내가 이 베개를 줄 테니까 잠시 누워서 쉬도록 하게 하면서 자기 보따리에서 도자기로 만든 베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베고 누우니까 그대로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자기는 그야말로 가문이 좋은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벼슬길에 올라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재상이 됐어요. 그래 재상이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어느새 자기 반대파에게 몰려서 역적으로 누명을 쓰고 죽을 처지에 처했어요. 내가 이와 같이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그와 같이 되었은즉 차라리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그런데도 자기 가족들과 사람들이 훗날을 기대해보자고 말리는 바람에 죽지 못했어요. 오늘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기다리고 참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내일의 빛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역적 누명을 고스란히 움켜쥐고 먼 지역으로 유배를 가서 살았는데 정말로 아니나 다를까 여러 해 지난 후에 그 누명이 벗겨져서 다시 돌아와서 재상의 자리에 복귀하고 아들, 딸 수없이 5형제를 낳고 또 그들이 자손을 낳아서 수십 명의 순자를 두고 나이가 80이 넘어서 고대 세계에는 80 넘으면 아주 장수한 거죠.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것으로 인해서 꿈에서 딱 깨보니까 이게 꿈이었어요. 인생의 부귀영화가 한바탕 꿈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객점 주인이 얹어놨던 기장밥은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아직 채 익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려봤으니 인생의 물질적인 만족으로는 허무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102세 된 김영석 교수님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사람을 얘기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물질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이 물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습니다. 한계가 있는 물질 속에서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욕구는 그치지 않고 확대되어 나가니 물질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세계를 추구해야 된다. 사람이 진정 행복하려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정신세계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영적인 세계로 되돌릴 때 우리 마음의 변화를 지킬 수 있고 물질적인 것으로 유혹하는 세속의 타락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시간을 시작할 때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나면 세상이 들어오는, 왜냐하면 사람이 육신이 쉬고 나면 육신의 저녁에 밥을 먹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침에 배가 고프기 마련이죠.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물질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우리가 밥을 요구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물질과 육적인 세계에 매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칼날을 세우고 영적인 정신의 칼날을 세우는 것입니다. 톰 오닐이 1%의 원리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1%라도 찾고 바꿔나가면 놀라운 기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은 60분 곱하면 1440분입니다. 그래서 1440분의 1%는 14.4분입니다. 그래서 톰 오닐은 얘기합니다. 하루에 15분 자기의 꿈을 향하여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15분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5분 언제 생각하느냐? 15분 먼저 일찍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생활을 그냥 다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람 시계를 15분 일찍 당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분 먼저 일어나서 하루 24시간의 1%인 14분, 14.4분, 그러니까 15분이라고 하겠습니다. 15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고 변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톰 오닐이 얘기한 그런 구체적인 성공의 원리보다 아침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너는 끊임없이 물질 세계와 유혹의 세상에 빠지지 말고 너희 정신을 세우고 영적인 모습으로 빛을 내는 그 길로 걸어가라고 권면하시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15분만 기도하세요. 아침에 뭐 1시간씩 하는 것은 대단한 분이고 15분만 하나님 앞에 생각하세요. 목소리로 크게 15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15분의 절반을 두 개에서 나눠서 목소리로 기도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거니까 생각도 하시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15분을 행하면 그 하루의 것이 일주일의 생활을 또한 변화시켜 나아갈 것이고 한 달의 생활을 변화시켜 나아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1년의 삶과 일생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그 15분이 누적되면 그 시간이 무르익을 때가 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얘기합니다. 그것을 시숙, 시간의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일이 무르익듯이 시간이 무르익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르익은 시간에 이르면 우리의 꿈꾸고 구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다니엘 호돈이 쓴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큰 바위의 얼굴에 보면 그 시골에서 산의 바위에 사람 얼굴 비슷한 것이 있어요. 얼마나 멋지고 그야말로 인자하고 훌륭한 인품을 보이는지 사람들은 이 마을에 큰 바위의 얼굴을 담은 훌륭한 사람이 출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각 지역으로 빠져나가서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시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음악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벌어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핏 보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언제 나타날까? 그런데 그 마을 토박이로 계속 자기 친구들이 떠나가고 돌아온 것을 보는 그러면서 큰 바위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랑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여기에 있다. 시간의 성숙입니다. 끊임없이 그 바위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던 그 사람이 정치가도 아니고 재벌도 되지 아니하고 장군도 되지 아니했지만 그런 훌륭한 인품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작년에 광주시에서 들어오고 나간 인구를 다 합해보니까 마이너스 6,000명, 6,000명 인구가 줄었어요. 전남에는 한 10,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남과 광주광역시에서 16,000명이 순수 인구가 빠져나갔어요. 이 안에서 빠져나갈 것만 너무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큰 바위의 얼굴처럼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로 우리 자신을 갈고 닦으면 진정 변화된 성숙한 신앙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를 진정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생활 공간을 변화시키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공간이 여전히 나쁘고 환경이 열악하면 그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김유신이 젊을 때 약간 그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나라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삼국 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려는 꿈으로 살아야 될 내가 이와 같이 젊은 날을 허랑방탕 허송세월하고 있으니 이게 웬 말이냐. 그래서 김유신이 대의를 품고 자기 생활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자주 가던 그런 기생집도 가지 않고 술 먹는 것도 끊고 그같이 건실하게 생활하는데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무술 시험 연습을 하고 공부하다가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말을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말 위에서 꾸벅꾸벅 졸다 보니까 말이 김유신을 이끌어간 곳이 그 끊임없이 다니던 그 기생집 앞에 말이 딱 섰어요. 주인이 어디로 가자고 얘기 안 하니까 자주 가던 그 공간으로 매일 가던 그 공간으로 거기가 말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천관녀라는 기생이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그 사이에 찾아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반색을 하고 반기는데 김유신이 깜짝 놀라서 말에서 내온 후에 칼을 빼어서 말의 목을 쳤다는 유신, 참마, 참수, 말의 목을 참수했다. 사람의 공간이 변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옛날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는데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간 것은 공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가서 그 영향을 받고 시장에 가서 영향을 받고 이제 서당에 가니까 글읽는 맹자가 되어서 맹자가 훌륭한 학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시장에 가서 훌륭하게 되면 이제는 훌륭한 사업가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하고는 뭐 그것이 관점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맹자 어머니는 학자가 되기를 원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좋은 공간으로 찾아가서 그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역, 공간, 그 모든 것에 대한 확장의 그런 역사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갔고 나중에는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단길을 열고 무역의 길을 열고 육로의 길이 막히면 바닷길을 열어서 오늘날 근대 문명을 이룩한 서양은 바닷길을 열음으로써 그때로부터 서양이 동양의 그 GNP를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서양의 유럽이 어려웠습니다. 동양의 그 막강한 부귀영화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닷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코로나19 등의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의료계를 장악하는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그 막강한 부를 말할 수 사람이 아무리 돈 많아도 아프면 무익하죠. 그러니까 이 치료약을 만들고 개발하는 그런 제약회사와 그런 발전된 나라가 세계의 으뜸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으르렁대리고 서로 싸우다가 지금 파키스탄이 인도에게 백신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전쟁이고 군사력이고 필요 없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싸움도 못 나오고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버린 거죠. 이런 공간의 그 확보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부귀영화의 공간이 확보가 아니라 거룩한 세계의 공간의 확보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의 공간의 확보는 결국은 서로 물고 찢고 싸우다가 허무하게 끝나고 마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확보하고 생명의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역을 확보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세계에 대한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잘 다니던 세상의 많은 공간들에서 거룩한 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놀고 여러 가지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쾌락의 공간에서 학교의 공간으로 도서실의 공간으로 또 좋은 그런 학원시설의 공부로 그 공간을 바꾸면 그 학생은 공부 잘하겠죠.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의 공간을 기도의 공간으로 찬양의 공간으로 예배의 공간으로 주님을 섬기는 곳으로 우리의 공간을 바꾸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을 한만 변화시키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의 그런 공간에 자리에서 앉아 있으면 그 영성이 개발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좋은 공간을 가지는 못할지라도 그 지역에 새로운 벽지를 바름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고강근 시인이 벽지를 바르며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벽지를 바르며 일요일 아침 우리 가족 벽지를 바른다. 돌돌 감긴 벽지를 펼치니 화들짝 피어나는 꽃무늬. 새해에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거라던 어머니, 이사 대신 누렇게 바래버린 벽지 위에 새하얀 꽃무늬 벽지를 바른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릴까 말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요일에 여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일요일 아침 우리 가족은 벽지를 바른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우리도 영적인 벽지를 바르면 되겠구나.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 우리 가족은 교회에 와서 마음의 벽지를 바른 것입니다. 집은 가난해서 넓은 집으로 이사는 못 가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가정에 벽지를 바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의 벽지를 바르고, 그래서 원망과 탄식 대신 기도와 감사의 벽지로 그것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과 불평이 우리 가정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탄식과 나는 어찌 이와 같이 흙수저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아침 마음의 기도의 벽지를 바름으로써 마음이 환하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공간을 어디 찾아가지 않을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벽지를 바르고, 찬송을 통하여 갈등과 좌절의 장소가 행복과 구원의 장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종일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감옥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 같은 그 장소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착고가 풀리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삶의 길이 열리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못 산다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과 같은 곳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며 얽매인 것이 풀리고 끊어지고 기쁨과 구원이 가득하여 감옥을 지키는 그 사람도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감옥이 구원의 장소로 변화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봉사와 섬김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길거리가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명랑해지고 화목해지고 불의하고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양로원과 고안을 도와주고 그런 봉사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가는 곳은 그야말로 천국으로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피해서 달아난 사람이 아니라 공간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아침마다 기도의 벽지를 바르고 찬송의 벽지를 바르고 용서의 벽지를 바르고 봉사의 벽지를 받아서 우리의 공간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떫은 감을 먹으면 입안에 떤 것이 가득해요. 그런데 감이 무르익으면 그것처럼 맛있는 것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추구하여서 마음이 새롭게 변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시간을 예수 중심의 시간으로 하루에 15분 알람 시계를 먼저 틀어놓고 일어나 영적인 세계로 시간을 바꾸고 우리의 공간이 비록 여기에서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기도의 벽지를 바르고 찬양의 벽지를 바르고 봉사와 섬김의 벽지를 바르면 우리의 공간이 절망과 탄식의 공간에서 기쁨과 행복의 공간으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행함 온전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